안녕하십니까. 우리 7번째 오늘 또 강의를 이어갑니다. 예수운동과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이번에는 좀 글자보다는 그림이 많은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핵심 예수운동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운동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구약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이제 배경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은 너무 또 해석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제 견해가 또 강하게 표출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수운동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예수운동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이제는요. 예수운동이 어떻게 확장될 때 유대교, 유대인을 넘어서 또 유대 땅을 넘어서 어떻게 확장되고 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은 역동성 있는 하나의 움직임인데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운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운동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처럼 그곳에만 모여 있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되고 또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운동 안에서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 모든 지역에서 또는 경계선에서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 되겠네요. 올해는 제가 이스라엘과 터키에 좀 가 있었는데요. 작년 사순절에 제가 예수의 길, 예수의 언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어, 특히 이제 제가 전공이 성경 언어를 가지고 또 본문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평가하고 또 비평하는 일이 제 원래 전공입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논문은 쓰고 이제 학위는 받았지만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떠드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그 대중과의 만남을 좀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제가 책들을 또 지난 코로나 기간에 한 6권을 출간을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출간한 책이 바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사순절에 만나는 예수의 길, 예수의 언어. 근데 이 안에 내용에 있어서 제가 5개 주제를 제가 정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야의 길 위에 계신 예수님, 긍휼의 길 위에 계신 예수님, 확신의 길, 죽음과 생명의 길, 그다음에 희망의 길 위에 서 계신 예수님. 이 부분을 제가 좀 글에 담았는데요. 예수 운동이 광야의 길에서부터 희망의 길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제 운동에 있어서 그 확장성 안에서의 예수 운동을 이해해 보자라고 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바로 조금만 나가면 유대 광야가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유학만 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또 오래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유학생들 또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회가 있다거나 또는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유대 광야를 자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의 길 위에 계신 예수님.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는 그 뜻이 원래 광야에서 출발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우리가 영어로 numbers 이렇게 쓰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광야에 서서 광야에서
라는 것이 원래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 다음 책이죠.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바림 바 미드바르, 광야에서 듣는 말씀. 이게 신명기,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잊지 말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절기 때마다, 또 유대인들은 성경공부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럼 광야에서의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은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보면 토라의 핵심인데, 신명기 안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 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에하드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광야에서 기억해야 되고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대 광야를 우리가 다음에 가면 겨울보다는 좀 따뜻한 여름에 가서 한 4, 50도 정도 되는 광야를 한번 걸어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여기를 경험하지 않을까. 2018년도에 제가 포항에 오는 교회 청년들 35명과 함께 여기를 8월에 따뜻한 계절에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3시간 정도만 걷자라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탓에 7시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철떡같이 믿었었는지 청년들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되겠지 했었는데 나중에 물도 떨어지고 길도 잃어버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여튼 저를 죽이니 살리니 별 이야기 다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지거리들이 들리는 그런 고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모여서 어땠니? 라고 물었는데 다들 울어요. 왜 우니? 그러니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우리 기독 청년들이 감사한 것은 그런 순간에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결국은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욕하고 동료들, 물 버린 동료들 욕하고 내 물이 없음을 욕하고 그랬던 것이 결국은 광야에서의 삶이 이런 거구나. 40년 동안 참 모세는 목회하기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이게 원래가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죠. 성질 거시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근데 광야 40년 목회하다가 온유한 자가 된 것 같아. 목사님들 우리 보면 참 목회하시는 분 목사님들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온순해서 참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지 말고요. 목사님 참 힘드시죠. 이렇게만 해도 목사님들 위로받으실 겁니다. 광야.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서의 많은 그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원래 좀 여유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이 광야는 풀이 많아요. 아까는 여름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겨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고 싶으시죠? 물론 예수님도 겨울에 계셨으니까. 유대 광야 참 다양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아골골자 빈들에도 할 때 아골골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건데요. 실제로 아골골자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아골이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아간이 왜 그 여리고성 진멸하라는데 진멸을 안 하고 입만이 포개다는 바람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은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붙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만 모인다 그러면 그곳이 다 아골골짜기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시절을 아골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유대 광야에서 가장 아골한 골짜기. 그래서 제가 아골골짜기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요. 유대 광야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이거는 뭐 그런 지 얼마 안 되면 겨울에 제가 우리 함께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는 분들하고 같이 광야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2018년도에 청년 35명을 죽일 뻔했던 그때 유대 광야를 걸을 때 뒷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멀리서 애들이 욕하면서 오는 장면을 그때 제가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지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했던 헐몬산이고, 이 헐몬의 물들이 모여서 폭포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가면 바로 이 지역인데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헐몬에서 이슬이 나오고 그 물들이 모아져서 강을 이루는데 상부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이 물들이 흘러서 어디로 오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죠.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수원이라서 다른 걸 개발 못하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곳이 이런 지역이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데서 지금 갈릴리 호수 저 너머에 저 언덕 지역이 팔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있고, 아까 우리 공부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왜 이제 선포하셨다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5장, 6장을 지나고 9장을 지나고 13장을 지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빈들에 앉으셔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한적한 곳이 무슨 표현이지? 어떤지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니까 에레모스 이렇게 해놨더라고. 에레모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게 히브리어가 뭐지 이렇게 넘어가요. 헬라어로 표현했다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지? 에레모스가 미드바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광야가 아니잖아요.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헬라어로 광야에 에레모스란 말이 여기 쓰여진 거예요. 근데 아마 번역자들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에레모스니까 광야에서 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광야가 없으니까 빈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한 거죠. 아하, 번역자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미드바르 광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 에레모스, 즉 광야다. 광야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구나. 왜?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서는요, 광야는 비옥한 땅이든 또는 정말 척박한 땅이든 그런 의미에서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을 광야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미드바르 혹은 에레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로마에서의 제가 겪은 에피소드를 하나 뭐 이런 저런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 로마 시내에서 명품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면 방송 나가는 거라 우리 와이프 난리 날 텐데, 로마에 한번 갔을 때 우리 와이프는 상담사인데 고고학이나 역사를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내가 뭐 역사가 어떠니 고고학이 어떠니 이러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참아주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이만큼 나온 거죠. 뭐 중간에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하루는 내가 명품가를 한번 가보자. 뭐 사주지를 못하지만 구경은 왜 못하겠어 하고 명품가를 딱 가는데요. 에르메스를 지나갑니다. 가방을 보는데 와, 400만 원이 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 와이프가 막 웃으면서 다시 보라고. 4천만 원인 거예요. 잘못 데리고 왔다. 구경만 했는데도 구경했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김 박사가 항상 그러잖아. 미드바르로 가라고, 에레모스로 가라고. 그러니까 에레메스로 가지 말고 에레모스로 가라고.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나 조금인데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에레메스로 가지 말고 에레모스로 좀 가봐.
그 와이프가 기도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제가 왠지 원어 갖고 장난할 때가 많으니까 LMS에 가서 그 4천만 원짜리 보지 말고 LMOS 곧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 네, 뭐 근데 그냥 웃자고만 하는 소리인데 LMOS가 여기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어디든 광야로 이해했다. 이건 히브리 유대적 개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에 선 예수님, 그 다음에 갈릴리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의 길에 서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두 번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이제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회당이 발견된 바로 그 장소인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죠. 요거는 2000년 전에 가버나움 도시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그래픽으로 처리해놨는데 예수 운동에 있어서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또 예수 운동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갈릴리를 이해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5번째 시간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가버나움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가버나움은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본고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 사역을 시작하는 곳은 가버나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읽어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은 어느 문헌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이 옛날에 해안길,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해안길이 가는 곳이고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경계였고 엄청난 문화적 유적지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런 데가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 원래 가버나움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을 거야. 근데 그 이름도 나타나질 않는데 이제 제가 왜 다른 이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냐면 가버나움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지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크파르나훔 이렇게 말하는 나훔은 사람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되지만 위로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받은 자들의 마을,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은 자들의 모여 사는 곳, 3년 공생애의 본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여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버나움이면 뭐 가버나움이란 이름도 좋다 어쨌든 또는 예수님 때문에 가버나움이란 이름이 새롭게 붙여줘도 상관없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은 그곳.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곳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받는 곳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이걸 깨달았는지 모를 거예요. 사내들인의 멤버가 떠나버렸죠. 다 자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다 포기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었으면 숨어들었지만 바나바가 불렀을 때 그냥 그대로 듣고 안디오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교회 왜 오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는 사람 왜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지. 뭐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위로받으러 가는 거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아프니까 오는 거야. 힘드니까 오는 거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이어야만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로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서 뭐 내가 자리를 가진 자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위로 받으세요. 그게 교회고 바로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 저는 그 시작이 가버나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픈 자들 고쳐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 살려주신 거고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사야 본문 중에 하나가 40장 1절인데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의 역사적 배경이 언제인 줄 아세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예요.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배웠을 때 메시아 오심을 말했던 선지자였잖아요. 예언자였잖아요. 그럼 예언자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 이전에 위로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좀 못 지키면 어때? 헌금을 좀 못 내면 어때? 예루살렘 못 올라오면 어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는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갈릴리 운동, 예수 운동 그 핵심이 가버나움이었다. 위로받는 마을이었다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986년에요. 갈릴리 호수가 한참 물이 비가 안 와서 줄어들었을 때 2000년 전에 배가 발견이 됐어요. 배가 발견이 된 바로 이 배입니다. 11명 정도, 12명 정도 타는 배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지금도 그대로 복구시켜서 성지순례기 오면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거나 거라사를 가거나 게네사렛을 가거나 디베랴를 가거나 코스별로 막 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조그마한 배보다 큰 배도 있어요. 120명 타는 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안 넘어가네. 오케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 네. 황금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곳인데요. 한참 눈이 내리는 겨울에 우리 집에 차가 다 해발 800m예요. 예루살렘이 700m, 800m라 차가 다 끊기죠. 조금만 쌓여도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 성경에 눈이란 나옵니다. 눈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도 눈이 와? 성경에도 눈이 없는 줄 알아? 눈 있어. 쳐다봐. 네, 된다 그러죠.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눈물교회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셨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 뒤편에 저 멀리에 황금돔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죠. 사진이 조금 빨리 움직였네요. 네.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산해드린 심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당시 이제 산해드린의 모습이죠. 산해드린 앞에 선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무덤터가 지금도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교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끌려오셔서 오리지널 그대로 남아 있죠. 지금 이 길은 예수님이 끌려오실 때 그 길 2000년 전의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겟세마네로 가고 겟세마네에서 오는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감옥은 바로 예수님이 그날 갇히셨던 감옥, 여러 개의 감옥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진짜 갇히셨을 때는 바로 이 동굴 감옥입니다. 이 동굴 감옥은 완전히 온몸에 밧줄을 감고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감옥터가 지금도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빌라도 총독 관저가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겁니다. 골고다 언덕터가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유명 작가가 저와 함께 같이 갔었을 때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람입니다. 여러 메시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살아계신 왕이여 우리의 메시아이시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00년 좀 더 전의 사람인데 오실 메시아로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2018년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이 아랍 국가의 분쟁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랍 애들 중에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그때 막 밀어붙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하고 또 찾아오기도 했어요. 막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트럼프 make 이스라엘 great,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했다. 그 제가 그때 어느 칼럼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고레스는 트럼프는 고레스인가 이런 거죠. 드디어 예루살렘을 유대인들 보고 돌아가라 했던 고레스는 성전을 지어라 했으니 트럼프는 제3성전을 지을 자 바로 그 고레스인가. 나중에 탄핵 안 당하는 게 다행이죠. 요거는 제가 나사렛에 가면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빨간 글씨로 히브리어 중에서 필기체로 적어놓은 건데요. 예슈아로 예슈라는 말이죠. 예슈님의 이름이 예슈아이지 제일 밑에 있는 예슈가 아니다. 우리말 예수와는 또 다릅니다. 예슈아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인데 밑에 있는 예슈라는 말은 이니셜이에요. 세 개의 단어를 모아놓은 건데 그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로 부르지 않고 예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슈 부를수록 이름이 지워진다는 그런 말로 이게 탈무드 시대부터 사용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이 누가 붙여놨냐면 이 옆에 가게 할아버지가 붙여놨는데 이 집에서 50년간 열쇠공인가 뭐 하여튼 물건을 파시는 분인데요. 이름이 엘리야후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모든 집 가게 주변에 다 이 말을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나사렛에서 오는 너희들을 이거나 보고 가지 뭐 교회 볼 거 있냐고 이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옆에다 까만 글자로 아도나이 예수님은 여호와이셔 밑에 예슈아 노츠리베 멜레카 예후딤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이야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완전히 기겁하는 거죠. 그래도 할아버지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아랍어로도 적고 히브리어로도 적고 어차피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고 크리스찬들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 할아버지 늘 몸이 많이 약해지시긴 하셨는데 참 늘 갈 때마다 그 바로 뒤편이 마리아 수태 고직교회라고 하는 데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례자들에게 저 교회 가면 뭐 마리아 이집터라고 사기치고 있긴 하지만 뭐 여러분 기념하는 교회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온 교회를 가서 제가 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랬다간 당신 왜 여기 우리 데리고 오냐 이렇게 난리칠 거니까 뭐 어차피 유적지가 아니고요. 유적지라도 이제 확실한 유적지라기보다는 교회 비잔틴 시대 교회 터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비잔틴 시대 교회를 봤자 4세기 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하고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1세기 당시 때 그걸 발견하기 쉽지는 않은 건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이죠. 놀라운 길입니다. 자, 제가 바울이라는 사람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갈 때 바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제 전공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바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 중간 시대를 공부하게 되고 중간 시대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을 공부하게 돼서 그래서 좀 좋게 말하면 구약도 공부하고 신구약 중간 시대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했는데 좀 안 좋게 말하면 다 모르는 거죠. 그냥 조금 아는 건데 그래도 뭐 이스라엘에 살았다고 또 박사학위 했다고 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것은 뭐 아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뭘 했는지를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키의 모든 지역을 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다녔구나. 특히 이제 45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48년, 49년에 집중적으로 터키의 남부 지역, 그다음에 오늘 시리아 쪽의 북부 지역을 다녔구나. 수리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버가에서 비시디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돌아올 때도 똑같은 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안달리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안디옥은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인 곳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이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특히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올 때 하도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바울이 마치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다라고 아예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게 다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께 갖다 줄 겸 와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할례를 줘야 되냐, 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하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놔두게 합니다. 아주 경건한 삶을 뭐 독주를 마시지 마라, 뭐 하여튼 혼탁한 삶을 살지 말라 몇 개 규정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을 잘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15장은 이런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이미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섰고 유대인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유대인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1차 전도여행에서. 그런데 2차 전도여행부터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터키를 넘어서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터키를 넘어서게 되는데 에게해를 넘어갑니다. 예전에 에게해를 넘어가는 것은 페르시아가 넘어갔어요. 전쟁 치른이라고. 그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헬라가 제국화하고 알렉산더가 오히려 더 건너오죠. 그래서 에게해를 넘었던 것은 오히려 전쟁이었고 죽음이었지만 이번에 에게해를 넘는 것은 복음을 들고 넘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쭉 이후에 특히 16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에게해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이 더 확장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할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에서 헬라계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으로 완전히 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을 돌아선다라기보다는 진일보하게 되는 거죠.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에게해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 포함하고 다시 확인하고 3차 전도여행에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1년 반을 머물러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1년 반 이상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 전서를 쓰게 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바로 2차와 3차인데 특별히 3차에서 아주 중요한 편지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웠던 교회들마다 2차 세웠던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다 뭔지 아세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유대교의 정결법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서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뭐 우리들은 무식하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떠들었죠, 얘가? 검색이란 말 때문에 그런가? 네. 핸드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이제 드디어 1차, 2차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편지의 내용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소위 몽학 선생들이 생겨나고 어리석은 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부분에서 이제 편지가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성 모독죄, 그다음에 반란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뻔합니다. 근데 면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특별한 시민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황제에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시민권도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갑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중심인,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인 로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갔던 이 바울의 행보,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모든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지역 중에 하나죠. 바울이 걸었던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3,000m를 넘어갔던 산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순례객들이 잘 가지 않는데 보가를 직접 가봤습니다. 더베입니다. 더베. 더베를 가고 싶었던 것은 디모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고향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디모데를 발굴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는, 저 멀리 언덕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안달랴,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갔던,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실감나라고 제가 저 사진에 올라가서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찍었는데 3,000m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보고 싶어서. 여기가 바로 길리기아 관문입니다. 길리기아 관문을 통과했던, 지난 겨울에, 이번에 3월달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코로나를 걸려갖고 아주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감기 걸렸는데 그냥 그대로 코로나 걸렸었는데, 거기서는 검사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바로 양성이 나와서 물론 일주일 잘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걸었던 길들, 여기가 바로 에베소. 제가 요즘에 바울이 갔던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 교단 100년 된 저널에 글을 하나 쓰고 있어요. 지금 다메섹에서부터 로마까지 12개, 즉 12월 동안 1년 동안 12개 꼭지로 쓰는데,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까지 썼죠. 꽤 많이 썼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빌립보라는 지역 사진이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빌립보 사진을 갖고 왔고, 여기가 드로아 항구입니다. 배를 타고 갔던 드로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머지는 다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본인은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소까지 홀로 걸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덥던데 여기를 또 오래간만에 유대 광야 걷듯이 한번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길을 걸 때는 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이가 들으나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잘 걸으시냐. 여기가 누가 다른 사람이 걸었다면 안 걸었을 텐데 바울이 걸었다고 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보내는데 왜 혼자 걸었겠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미 그는 작정하고 이 길을 갔을 텐데, 그때 그는 배멀미가 무서워서 배를 탔겠냐 안 탔겠냐, 아마 홀로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데 저 멀리 있는 곳이 아소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소를 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길을 다녀갔던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선생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개인 선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에게 아테네 아카데미를 열어주잖아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여기를 왔더라고. 여기를 와서 이 양반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학 연구서 이런 것도 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이 터키 해안가 지역에 여러분 호모의 보통 일리아드, 오디세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히포크라테스 다 여기서 공부하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주인들이 많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한글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서로 목을 껴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가지 말라고 죽는 줄 알면서 왜 가냐고. 아니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본인도 가겠다고 한 거죠.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 갈 텐데요.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인데 제가 한 다음 달에 이제 여기를 또 가게 되는데, 아레오바고도 가보고, 아레오바고에서 그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갔죠. 세계문화 제1호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레오바고를 봤어요. 원래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에 어떻게 보면 자기 진술을 하는, 자기가 억울함을 외치는 그런 하나의 장소인데, 이곳에 올라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죠. 파르테논 신전. 바울이 옛날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갔던 그 당시에 그대로 배가 현재 발견되어 있는 콜로세움이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이 갔을 때는 콜로세움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세워지죠. 여기가 이제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나오는데 로마에 들어갔어. 이태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28장 31절에 보면 이 바로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오랫동안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집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이제 좀 녹아져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혹시 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봤어?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참 대단했다. 왜 대단했냐? 아무도 안 들었을 텐데. 아니 들어도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참 바울 담대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바고에서 모든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곳에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보기에는. 특히 나는 여기가 참 대단하다. 왜 그러냐면요, 그레코 로만에서 완전히 로마 시대로 넘어오는 이 황제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로마는 옥타비아누스는 뭘 만든 줄 아세요? 팍스 로마나를 만듭니다. 팍스 로마나가 뭐예요? 로마로 평화를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건데, 헬레니즘과 팍스 로마나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유적을 발견해 보면 반드시 제우스 신전이 있거나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 문화가 다 있는 데는 두 개가 다 있어요. 특히 팍스 로마나 시대가 될 때는 어떤 것이 이제 절정이 일어나면, 옥타비아누스 이후부터 황제는 신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의 핵심은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큐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영어로 로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예수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큐리오스 이랬다고. 이 큐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라고요? 황제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황제를 향해서 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이랬다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황제는 자기 생일이든지 황제가 어느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건 엄청난 전령을 통해서 전 로마 제국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가 뭐인 줄 아세요?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뭐죠? 복음이란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누구만의 메시지죠? 큐리오스, 황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렀던 거죠. 황제 숭배 사상의 정면으로, 이거는 아까 제가 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정면으로, 또 쿰랑 공동체가 정면으로, 이거는 유관입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서신 또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쫓겨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열받았고,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에 로마 사람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예수스 크리스투스 큐리오스 로고스 예수스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의 어느 순간에가 이것이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누가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의 일생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운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바울이 어떻게 했지라고 본다면, 광화문 광장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서초구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황제를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은 로마인들이 그냥 가만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 지금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세분수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바로 바울이 순교했던 그 현장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죽을 때 단두대로 사용된 게 발견이 되고, 전설에 의하면, 전성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고 전성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3번 튀었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가 됐고, 바울이 웃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단두대에 죽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지고 이제 우리 선배님도 계십니다만, 죽음을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다가 가야지? 이라는 생각이요, 50대 후반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여러분들 지금은 그게 뭐 어떤 소리인지는 뭐 알긴 알겠지만 피부로 절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 위에 서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라고 할 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로마를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콜로세움에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세분수 교회 한번 가실래요? 그러면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조용해요. 찾아오는 이도 없지만 너무 적막하듯이 조용해요. 그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고 그냥 한번 걸으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다들 가슴을 부여잡고 나옵니다. 그랬구나, 그랬지.
물론 그냥 가슴 부여잡고 나오기만 하고 끝이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쯤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7번째 강의의 마지막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까지 왔어요. 예수 운동에서 바울의 이야기. 우리는 오늘 1차, 2차, 3차, 4차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까지 오는 길,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운동이 우리가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온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 진행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자, 7번째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